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유럽에 최초로 2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었고요. 그 유럽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험난한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2번이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건네주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던 교회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교회로 보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을 한번 보면 개들을 삼가랍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할례의 본래 의미는 몸에 칼만 대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만 있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자들이 이 할례를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몸을 잘라내기만 한 것으로 자신들이 할례를 했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 할례에 대한 교만함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왜냐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과 관습을 지켜왔던 자들이 할례 니네 안 받았어? 그러면서 엄청 무시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례 문제로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 그래요, 개. 요즘 시대에는 이제 개를 가족으로 여길 만큼 애완동물, 반려동물 하면서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1세기에는요, 개는 그냥 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도 아직도 그렇잖아요. 개에다가 몸만 붙이면 다 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된 인구 구성원으로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당수는 이방인들이었을 텐데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향해서 개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개는요, 길에서 당시에 이제 온갖 오물들도 다 먹고, 막 버려진 음식 당연히 먹고요. 뭐 사체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먹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정말 더러워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온갖 병균의 온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요, 개가 이제 길에 있는 아무거나 막 먹어대면서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동물이 되었었듯이,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그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더럽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양식들을 섭취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개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엄청난 그 사역을 이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시대에, 아직도 구약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할례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은요, 오늘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실 먼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점점 교회로 막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 또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갔다 와서 이제 이방인들 돌아오는 거 막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증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렇게 가르침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참 좋은데 자꾸 교회에서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어른들이 갑자기 할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모세율법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는요, 모세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맺으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BC 한 2000여 년 정도로 보면요, 그러면 할례가 내려오는 그 풍습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깨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시면은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야 되고, 심지어 종들도 그렇게 할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 지금 요즘에 주일 예배 때 다루고 있는 이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마지막으로 무할례자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부하 보고 뭐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 너는 유대인이잖아, 날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무할례자에게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는 순간에도 무할례자에게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는 것을 봤을 때, 이 할례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2000년 내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파워를 여전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천국을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로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에 의하면. 심지어 안식일도 안 지키는, 모세율법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저런 자들이 나랑 같은 교회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온갖 그 모세율법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단기 선교, 기도회, 뭐 온갖 모임들, 뭐 봉사, 섬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근데 딱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온 사람들 여러분 구원 받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괜찮으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왜 나만 더하지? 쟤는 저렇게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쟤는 왜 천국 가고 나는 왜 수요 예배 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오는 것이 여러분 짐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맞습니까? 네. 우리 마지못한 예가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온 거가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즐겁고 좋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게 여러분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라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93년 조선 서울에 곤단골 교회라는 데가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곤단골 교회에 양반들만 2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 20명 교회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복음이 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20명이 된 건 엄청난 교세.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정말 이게 큰 업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신분이 낮았던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의 아들 박봉출은 박성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비록 신분이 백정이지만 제발 좀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거기서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 밑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박봉출 씨가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매달리면서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무어 선교사님이 자신의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에게 아니 우리 내가 박봉출이 아는데 우리 아버지 박성춘이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콜레라 죽는다고 부탁을 또 이제 했대요. 근데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고 그리고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살려주려고 콜레라 치료를 하러 간다는 게 우리 박성춘 씨의 생각에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백정이고 왕이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부탁을 듣고 박성춘 씨를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에 나았고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완쾌를 했대요. 그러니까 박성춘 씨가 막 울면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백정을 위해서 왕을 섬기던 왕 주치의가 나 같은 백정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감격하면서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성춘 씨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겠죠. 어디 교회를 다녀요? 곤단골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곤단골 교회는 양반이 20명인데 갑자기 백정이 딱 주일날 출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상이 다 굳어버리는 거죠. 감히 백정 주제에 우리 교회를 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죠? 갈라디아에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양반들은 이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나갔대요. 성도들, 신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홍문숫골 교회를 새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명이던 교회가 4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박성춘 씨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교회가 거의 무너지는 단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 선교사님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성춘 씨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백정들을 계속 전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백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 백정 취급을 백정으로 취급 안 한대 그러면서 날로 부흥하고, 그리고 홍문숫골 교회는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정체 상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곤단결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다가 교회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홍문숫골 그 양반교회에서 불이 났으니까 이렇게 도와줬대요. 재정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교회에서 네가 감히 백정 주제에 어딜 들어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할례파, 자기네들이 할례파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개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똑같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전통과 간습과 문화를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는 좋은 문화도 있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문화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한 못된 문화들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그냥 문화 속에 그냥 스며들어가 가지고 진리마저도 변질되어져 버리고 변형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순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친절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타협이 된 상태에서 다 좋다 그러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방금 그 사랑을 원했었잖아요. 그 따뜻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 품어줘. 사랑인데 진리가 무너지면요, 좀 있으면요, 사랑도 좀 있으면 무너져요. 교회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 자리 잡지 않는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못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습들이 스며든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 특유의 민족성,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 안에서의 이 한인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장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은근슬쩍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들면서 이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깨부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 교회의 관행들 중에서, 습관들 중에서 혹시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에서, 시냇물에서 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물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수시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함과 거짓과 잘못이 있는데 당장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게 하려고 그냥 덮어버리면요. 이거 가짜 사랑이고 가짜 따뜻함이고 좀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보고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동시에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해를 끼치는 자들이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었을까? 이들의 정신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자랑으로 규정을 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자기도 사실 밀릴 게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 오늘 보면 조건들 여러 가지 얘기하죠. 진짜 자기 자랑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 그럼 나도 그렇게 밀리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선천적으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얘기하죠. 어떤 게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나도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 히브리인 이런 것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것도 업적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엄청났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왜 박해하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쳐서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심을 들여가지고 아주 먼 데까지 여행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아주 앞장섰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후대의 업적, 자기가 성취해낸 어떤 성취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선천적인 결과물 그리고 후천적인 이런 좋은 조건들이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이었었던 것이 영어 성경에 profi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profit이 이득이잖아요. 이득. 그러니까 나에게 예전에는 유익이었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loss, 잃어버린 거래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여러분 이런 모든 이 금수저의 조건들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제 약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해를 주는 아주 그런 나쁜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받은 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고 거기서 안 끝나요. 옆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요? 이방인들. 아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 참 나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지? 선민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했었던 기도를 브라카라고 했었대요. 근데 이 브라카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정신에 있어서는 해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의 핵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이에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천적인 세상에서의 부러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후천적으로 자신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그리고 바울이 엄청 독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한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즙질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이런 철두철미한 성격과 이 빈틈없는 율법 준수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해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성실함을 의지해도 웬만한 일들은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의지력이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 잘났어.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너무 잘나셨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금수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망해가지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요, 웬만큼 망해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 부모 찬스 쓰고 내 거 좀만 하면 그냥 일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뭘 굳이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왜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처절하게 두 손 들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잘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쵸? 너무 불행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이 끝날 때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같이 동역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돌아다녔는데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중도에 이탈해버립니다. 선교팀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바나바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요. 사촌 또는 조카라고 얘기하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해를 또 해주려고 또 합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려고 해요? 안 데려가려고? 당연히 안 되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삼류 선교사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저렇게 중간에 한심한 놈, 저런 놈을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뭐래요? 데려가자고 얘기해요. 용서해주자고. 한 번만 기회 더 주자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바울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과 마가가 아주 철천지 왼수가 됐겠죠. 그죠? 저렇게 헌신할 줄 모르는 저런 한심한 놈.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막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는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가 다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한 거죠? 저런 한심한 인간에서 이제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인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용서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저렇게 한심한 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더 한심한 놈이야.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마가는 최소한 크리스찬들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 죽이러 돌아다녔잖아요. 더 이상 뭘 말해? 자기보다 더 한심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처절하게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번 원수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원수되는 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막 이를 갈고 서로 막 그렇게 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 그 예수님은 뭐 하려 믿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줬다면서 우리는 형제자매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을 막 365가지 중에서 막 300개 이상 지켰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무슨 자기 의를 내세울 근거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척하고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세상의 조건들과 배설물들을 아직도 대단한 것인 양 몰래 숨기면서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음침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